한 가정의 비극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돔 성을 나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같이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롯의 아내는 뭘 잘못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뒤를 돌아본 것뿐입니다. 잘못을 많이 한 것은 가정에 책임을 맡은 가장노로 제대로 못한 롯이에요. 롯은 믿음도 변변치 않았고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는데 롯은 살아나고 한 번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종말의 때에 뒤를 돌아보는 일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것은 롯의 아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불행한 인생의 모델로 예수님도 생각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잘못이 더 클 것 같은데 예수님도 롯의 이야기보다는 롯의 아내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유시화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시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이 시는 유시야 시인이 자꾸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후회의 연속과 같은 인생의 질긴 허망함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서 자기 자신에게 외친 시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 죽은 자로 고개 꺾인 자로 살지 않고 앞을 향해 가겠다, 이 결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복귀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돌아본 거죠. 어떤 상담 전문가가 뒤돌아보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먼저 떠난 자들에 대한 죄책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뒤돌아보느라 앞으로 가지 못하는 죄책감에 짓눌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훈련할 때 많이 강조하는, 제자훈련할 때도 많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죄 용서받음의 기쁨,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인한 회복과 치유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죄, 이런 것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옥문을 열어주고 무덤의 돌을 굴러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큐티 모임이나 속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가장 큰 치유의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 돌을 못 움직이니까 너희가 저들을 굴려라 하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그 돌을 옮겨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것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아픔, 큰 아픔들, 트라우마는 평생 끌어안고 살다 가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란 건 없습니다.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고난의 흔적이 있고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작고 큰 부활의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왜 롯과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시고 계속 살려주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뭐 멀리 가랬더니 아이 가까운 데 가겠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아, 나 저기까지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여기까지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롯은 계속 못난 짓 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기를 반복해요. 구원의 계획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떨어나지를 못해요. 롯은 소돔이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 살면서도 거기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죽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돔 땅에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들을 내놓으라 할 때 야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야단칠 줄도 몰라요. 그냥 내 두 딸들을 내주겠다고 했단 소리나 해요.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는 지도자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비유 맞추고 자기 하나 몸살이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았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었던 그 축복이 롯에도 연결되는 걸 말씀드렸죠. 또 어떤 행위라기보다 은혜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은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또 부족한 걸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 따라 다 가는 인생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랬더니 뒤돌아보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안의 가장에게 믿음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길을 말해주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사위들 다 죽었어요. 믿음의 권위를 상실한 집안의 가장이 되니까 어려운 때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듣질 않는 겁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약한 자에게 힘을 키워주기 위해 가지는 힘이라는 거죠. Having a power to empower powerless라는 의미가 있는데 부모가 이런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들 키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런 난국의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행정명 주지사가 행정명 대통령이 뭘 내려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는 거와 자기 혼자가 힘을 가지려고 하게 될 때는 이거는 독재가 되는 거고 권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거든.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문제, 무서운, 이건 권위주의자에서 신격화가 되는 우상화 되는 무서운 겁니다. 진정한 권위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 뉴욕지사가 행정명령으로 필수적인 사업체 아닌 데는 다 문 닫으라 그랬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 하지 말라. 모이면 경찰이 와서 벌금 내린다. 이제는 모임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모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부 방침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지 말라 해도 다 나와서 몰려다니고 놀다가 병이 전염되고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때는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될 때 교회가 뭐 우린 예배당 지킨다고 사람들 자꾸 교회 오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명령 내릴 때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 교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정명령 내리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롯은 권위를 상실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통해 가족들의 존경받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가족을 지켜내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신앙의 투자.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평상시에 따로 예배드리는 애들이 부모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시 예배, 영어 예배도 성인 영어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언어를 쉽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권위가 이런 어려운 때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할 수 있고 성경 필사할 수 있고, 성경 필사하면서 참 행복하다고들 또 얘기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교회가, 가정이 믿음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롯은 삼촌 아브람과 같이 살았으면서도 아브람의 믿음을 닮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지켜내기 원했지만 롯은 아브람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인간입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실천이 얼마나 귀중한지 배우게 돼. 왜? 롯이 얘기할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가정을 살리려면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본이 보이려면 기도와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그럽니다. 남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부모가 되어서 삶을 본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보여줘야만 된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세상 바라보면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왜 그렇게 옳은 말 바른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옳은 말 바른 말 다 알아요. 사람들 다 그대들만큼 알아요. 근데 옳은 말 바른 말이 중요해서 옳은 세상 바른 세상 만들기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 요즘에 이 교회가 완전히 동네 북이에요. 뭐 세상 말로 하면 무슨 술안주에 무슨 안주감처럼 막 그냥 함부로 해야 되는데, 그래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생각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말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누가 지켜낼 것인가,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말 많이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 하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롯이 술 먹고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인륜을 어기는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딸들의 잘못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딸이 잘못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비 롯의 잘못이에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인간이에요. 술 먹고 자빠져서 그러고 있다가 큰 사고를 쳐서 불행한 씨앗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난 그것도 신기해요. 이 구약도 이게 완전히 이런 면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게, 여기 롯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딸들을 갖고 자꾸 뭐라는 거예요. 딸들을 가지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롯을 살려주는 거죠. 15절에 보면 천사가 재촉을 해도 롯이 지체합니다. 그랬더니 지체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서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 성 벽을 확 띄워놓은 막 중국 무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확 담을 띄워놓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롯을 버리지 않았다. 롯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못된 인간이지만 롯을 향한 그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즘처럼 기도합니다란 말이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인들이 건강을 위해서나 교인들이 먹고 사는 생업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서로 기도합니다가 절실하고 생생하고 진실된데요. 저는 롯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를 살아난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것은 롯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계속 인생의 고비와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돌아설 때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설 때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러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할 것부터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장 귀한 목회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망가진 집안 살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완전히 깨어졌던 집안 다시 만났는데 아주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구제불능이었던 집안이에요. 구제불능이었던. 아주 특별히 남편은 괜찮았는데 그 부인이, 난 지금까지 목회 이렇게 오래 하면서 그렇게 못된 여자는, 그 여자만큼 못된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데.
현재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20여 년 전 제가 개척은 뭐 한 30여 년 전에 한 거지만 그때 있었던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교인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다 떠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집안인데 다시 만나고 있다 보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부가 정말 소돔과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강제로 끌어낸 집안입니다. 내가 천사처럼 뭐 소돔 성벽을 훅 뛰어놓은 건 아니지만 정말 제가 끌어낸 사람이에요. 집안이 엉망이 되고 그 사이에 남편은 도저히 이 여자하고 살 수 없다고 해서 젊은 여자하고 동거하러 나가는데 내가 동거를 그냥 두둔해 줄 정도로 못된 여자였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밤인데 여성교인들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여자 난 안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가서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나는 목회하다가 지금도 그런 경험 참 아주 땀이 날 정도로 힘든 경우. 갔더니 밤인데 집에는 그냥 뻘건 부적들을 도덕도덕 다 붙여놓고 달마 사진은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냥 교회 떠나서는 돈 남편이 벌어다 돈 가지고 다 이상한 데 가서 부적 같은 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래 놓고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얌전한 기도가 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냥 등짝을 펴면서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아멘을 안 하고 여자가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 그런데 제가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말씀하시지만 정말 시카고에서 유명했던 상담하는 의사가 포기했던 못된 여자인데 이 여자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삶이 변화된, 제가 옆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시켰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삶이 변화됐고 변화된 게 제가 확신이 들어서 남편을 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 동거하는 여자를 해서 빼올 때 007 작전 거친 거 하면서 정말 그 동거하던 여자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나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제가 협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끌어냈어요. 남편이 못 믿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끌어내서 집에 집어넣었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여자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네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나고 헤어질 때 그분들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안 만난 지 20년 됐지만 목사님 우리 떠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목사님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 목사님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며칠만 좀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되냐까지 얘기했던 여자입니다.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부부를 붙잡으셔 살게 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붙잡을 수 있게 가능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고 제가 목회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살지 말아야 할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끌고 나오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도망해야 할 것이 있으면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구원이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사람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우리 자신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증거하고 전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앞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앞만 보고 가야 하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의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바라봤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주 그냥 엉망이던 집안 마지막에 여자가 변화돼 가지고 남편을 제가 끌고 동거하던 여자 뺏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돈 받은 여자가 진짜 좋았는데, 내가 보기에도 돈 받은 여자가 인간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 집사님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집사님 가정을 지키길 원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 20몇 년인데, 이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빨리 버리고 들어가는 거. 훅 끌어가지고 집에다 던져놓는데 그 다음부터 가정이 살아났어요.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참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버려야 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소돔은 나오는 거지, 소돔은 고민하는 땅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앞을 바라보고 생명을 달려야 됩니다. 미련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미련이 사람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가로막는 거예요. 왜 어쩌다 롯의 부인은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서 유일하게 뒤를 돌아본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비극의 여인으로, 잘못한 삶의 사람으로 모델이 되었을까요? 정말 뭐가 보고 싶었을까요? 어떤 여성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롯의 아내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그래도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기서 뒤로 돌아본 것일 텐데, 이런 본능적 행위가 그리 잘못된 죄냐? 아니라면 살아온 동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는 정도의 기본적 예의를 표시하는 게 정말 큰 죄냐? 남편 롯은 그렇게 못나고 못되게 살았는데도 살려주고 상대도 안 되는 별일 아닌 잘못을 아내는 왜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자표했느냐, 이런 질문 던져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야 한다면 뉴욕이나 서울이나 동경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모스코나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 받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한다면 뉴욕 거리에, 서울 거리에, 동경 거리에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은 롯의 아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명품 가방 들고 짐승 가정 벗겨놓은 거 입고 코트 입고 다니며 활기차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 신학자가 던지는 말은, 이렇게 롯의 아내만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유대교 바닥에 깔려있는 여성차별의식과 문화에 대한 실망을 가져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못나고 못된 인간 롯에 대해 성서적 종교라는 유대교나 모슬렘이나 기독교나 의로운 남자로 롯을 등록해 놓으면서 롯의 아내는 단 한 번 뒤를 돌아봤다고 죽여버린 그런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저도 그 여성 신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정신 가진 인간이라면 그 여성 신학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에서 롯의 아내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이건 그냥 이걸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여성신학자가 맞아요.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건 사실로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떤 잘못보다는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잡았느냐, 이런 인생 불공평한 걸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더 잘못했는지 롯의 아내가 더 잘못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정당화하는 인생의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길목에 서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잘못은 계속 고치고 살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잘못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잘못도 있는 겁니다. 20세기 러시아 최고 시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가 롯의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로운 자는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거대하게 빛나는 신의 천사를 뒤따라간다. 그러나 아내에게 불안의 소리가 들린다.
늦지 않았다. 당신은 아직 돌아볼 수 있다. 고향 소돔의 붉은 탑과 당신이 노래 부르던 광장과 뛰어놀던 뜰앞과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은 곳, 그 커다란 집의 텅 빈 창문을 그녀가 얼핏 뒤돌아보자 죽음의 고통으로 두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몸뚱이는 투명한 소금 기둥이 되고 민초받은 두 발은 땅에 박혀버렸다. 누가 이 여인을 위해 슬퍼할까? 조금이나마 그녀의 상실감을 생각해 줄 이 누구인가? 순간의 시선에 삶을 바친 그녀를 위해서. 순간의 시선에 삶을 바친 그녀를. 이 순간에. 그런가 하면 96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그비스와바 심보르스카도 로세안에 대한 시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거다. 어쩌면 호기심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다. 은그릇에 미련이 남아서 샌들의 가죽끈을 고쳐매다가 나도 몰래 그만 내 남편 롯의 완고한 뒤통수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게 남편들의 문제예요. 보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남편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갑작스러운 확신 때문에. 어쩌면 롯의 아내는 야, 저 고집불통 저 인간을 따라가야 되나,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격하지 않은 가벼운 반항심이 솟구쳐 올라 쭉 나오다가 갑자기 외로움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튼 위에서 열거한 구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러시아 시인과 폴란드 시인이 얘기하는 결론을 보게 되면 순간의 시선에 삶을 바친 그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뒤를 돌아봤다. 이거는 습관에 대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이지만 순간의 시선, 오래된 삶의 습관, 어찌하였든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앞이 안 보일 때 그래요.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가는 길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죄의 회개함과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때에 살고 있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새벽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 기도하는 겁니다. 더욱 주님 말씀 붙잡으려고 순종하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더욱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에게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돔에서 가족과 함께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오래 세월이 되면 사람들이 예배드리기를 게을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일 때마다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더욱더 예배 자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앞으로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